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30절부터) 우리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보고자 합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길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우리가 2015년 교회 표가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은 주보에 보면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행복하십니까? 그 위에 보면 2015년 표가 있지요. 뭘까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여기 날개 쪽지. 네. 앞에 보면 그렇죠? 여기 보면 맨 위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전화번호 몰라서 잘 고민 전화해야 되는데 뭘 되겠어요? 이거 안 보셔서 여기 날개 쪽지에 또 있어요. 그렇죠? 요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고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누가복음 4장 30절 32절의 말씀으로 나눴어요. 한 분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요람을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기재됐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이 삶을 올해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표를 정했습니다. 금강제일교회가 이제 존재하는 날까지 제가 사역을 하는 날까지 표가 있어요. 2015년 표는 이거고 우리 금강제일교회 표가 있는데 그게 보면 모두가 행복하고 꿈꾸는 교회, 삶, 가정이 되자 이게 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모두가 행복하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삶이 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이루자라는 제목의 표어 속에서 말씀을 정한 것은 한 가지 오늘 겨자씨에 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어요. 먼저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작은 것 갖고 싶어요? 큰 것 갖고 싶어요? 좋은 것일 때. 전제조건 얘기해야죠. 좋은 것일 때. 나쁜 것일 때는 아니고 좋은 것. 많은 걸 갖고 싶어요? 적은 걸 갖고 싶어요? 좋은 것일 때. 많은 것. 왜냐하면 이 많은 것이라는 것은 적은 것보다는 나에게 영향력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풀어서 비유로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의 그 물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겨자씨예요.
우리나라는 겨자씨라는 자체를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셨어요? 겨자씨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들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한국에 말씀을 전한다면 좁쌀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좁쌀은 굉장히 작거든요. 겨자씨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을 설명할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겨자씨에 대하여 설명할 때 뭐라고 하느냐, 이 겨자씨를 땅에 심길 때는 땅에 심어요. 땅에 심어놓고 한참 기다립니다. 기다려서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이제 겨자씨에 새싹이 돋아날 때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거 작은 씨앗도 이렇게 새싹이 나오나 보다 라는 정도였죠. 근데 이것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풀보다 커졌어요. 풀보다 커져서 이게 자라긴 자라네. 그런데 풀보다 커졌어요. 그런데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자라서 큰 가지를 냈다는 거예요. 큰 가지를 냈다는 건 뭐예요?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목이라고 그러죠. 큰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나무가 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나무에 크게 자란 것을 보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새 보금자리집, 여기 뻐꾸기 보금자리집 해가지고 보금자리집들이 하나 둘씩 생길 수 있을 만큼 그러한 큰 나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지금 제가 설명한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설명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겨자씨는 아주 작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어떤 씨보다도 아주 작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은 씨앗으로부터 시작돼요. 무슨 이야기면 이 작은 씨앗을 뿌린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새 신자가 된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복음이 아주 작게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고린도서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근거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깨닫는 날이 아주 씨앗을 뿌려서 아주 겨자씨가 이제 땅에 묻혀있는 그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씨앗을 심겼어요. 내 밭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뭐요?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어법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돼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그 시기에 아주 작은 겨자씨를 심겼는데 그것이 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목처럼 큰 나무처럼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이 크게 자랐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겨자씨가 자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겨자씨만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서 어떻게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보금자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새 둥지를 짓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면 이러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일 때는 내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주질 않아요.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서 지배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과 나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복음을 깨닫는 그 날, 아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그 시기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심겨졌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붙들려 살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에 받지 씨앗이 맺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풀보다 더 자라게 돼요. 풀보다 자라고 어떻게 해요? 이제 큰 나무가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의 생각과 내 삶의 모든 행동들과 내 삶의 성품까지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게 된다는 거죠. 아주 1%의 영향력을 주었던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내 삶 속에서 99%의 영향력, 100%의 영향력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즐거워했던 일들이 이제는 그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리는 자리가 너무 즐거워요.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더 쉽게 풀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다가 구약의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서 성전문 동문에 딱 있게 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부수 공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땅속 밑 동문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멀쩡했던 그 성전의 동문에서 막 물이 흘러나. 그러더니 제단을 젖히고 그리고 사방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이끌었던 그 사람이 측량을 해봤어요. 천척을 측량했어요. 오늘날 하면 재본 거예요. 재봤더니 시간이 흘러서 재봤더니 어디까지 물이 흘렀느냐? 제단의 불에서 흘른 물이 이렇게 흘러 어디까지 해서 발목까지 흘렀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많이 뛰어노셨죠? 바닷가에 있을 때 날 잡아봐라 하고 할 때 발목까지 있어도 잘 도망다니시죠? 물이 발목까지 있어도 웬만한 사람 푸쩍푸쩍 뛰고 다 도망다녀요. 발목까지 물이 흐르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의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또 흘러서 또 측량을 해봤더니 이제 어디까지냐? 무릎까지. 발목까지 이럴 때는 쉽게 했는데 무릎이 오니까 조금 이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같이 홀쭉한 사람은 이제 막 걷기가 좀 힘든 거예요. 막 물살에 흘려갈 정도로. 예? 그렇게 안 믿으시네. 그런 거예요. 이제 조금 힘든 거예요. 발목보다는 더 움직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측량을 해봐. 천층을 또 측량했더니 이제는 어디예요? 허리까지. 아, 이거 발목도 문제고 무릎도 문제인데 허리까지 하니까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한 걸음 뛰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아직 허리까지는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지금 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널 수 있는 강이 됐어요. 아직은 허리까지니까. 그런데 또 측량을 했어요. 천층을 측량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허리가 아니라 머리까지 잠길 정도로 큰 강이 됐어요. 성전문에서 나온 물이 흘러서 발목, 그 다음에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되더니 이제는 강을 이루어서 엄청난 강물이 되니까 내가 내 의지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물살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나라 겨자씨는요 발목 같은 거예요. 발목 같을 때는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의지 갖고 살아가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만, 하나님 믿고 따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릎이 되면 퍼센트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통치하심이 30%, 내 의지가 70% 되는 거예요. 조금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내 의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것들이 아직 즐거워요. 세상의 일들이 더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어떤 무리들과 어울리는 것이 더 재밌는 거예요. 허리까지 됐어요. 오늘날 말하면 50대 50이겠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오시고요. 내 의지가 오시고. 그러나 여전히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겨자씨만한 것이 자랐는데 풀같이 자라면 그래도 새들은 아직 거기에 겉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가문이 돼요. 이제 큰 나무가 됐어요. 큰 나무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다스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목적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발목까지 있을 때는 부모님이 손잡고 태어나게 하셨죠. 근데 흘러넘친 고목과 같이 나무가 큰 나무가 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왜 내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학생들에게 말할 때 발목까지 있는 무릎까지 있을 때는 당신은 왜 공부하십니까? 학생들 왜 공부해요? 나는 내 꿈을 이루려고요. 아니고 나는 뭘 어떻게 하려고 뭘 하려고 나는 돈을 벌어야 돼요. 나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강같이 흘러넘치면 학생들한테 너는 왜 공부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발목까지 허리까지 있을 때는 당신은 왜 직장생활 하십니까? 제가요 거기밖에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내 강이 흘러넘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왜 거기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가 이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겨자씨만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 머물면 여러분의 1년의 삶도 여전히 여러분은 세상과 여러분은 상관이 없이 살 거예요. 뭐예요? 세상의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고목같이 자라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1년은 달라집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사냐? 하나님 말씀, 예배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 중심으로 사는 것이요. 내 입술을 찬양하게 되시고 날마다 내 입을 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헌신과 봉사가 즐겁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겨자씨만한 것이었으나 이제 자라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야 될까? 올 한 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 계속 이제 걸음을 줄 거예요. 그리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빛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운데 제거할 수 있는 거. 다음 주 제목은 뭐예요? 성장의 걸림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걸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야 돼요. 여러분 2015년 한 해도 한 해 여러분 겨자씨만한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 나라로 머물길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나무가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큰 나무가 되길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늘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나요? 그래서 요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올 한 해 개인적으로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 사람이 11조라는 것이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도 11조가 있어요.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11조가 있어요. 어쨌든 11조 생활해요. 뭐예요? 11조는 뭐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중심 안에 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가정적으로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우리가 주일날 마지막 주일날은요 오후 예배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어요. 뭘로 있어요?
가정 예배로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의 다양함. 그래서 이제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은혜 받는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하여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겨자씨만한 그러한 곳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큰 나무가 되게,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주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을 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일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향력 가운데 내 삶의 가치와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시죠?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시다.